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저번 주와 똑같은 성경 구절입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절은 요한계시록 3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에서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주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육신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영원히 죽는 일이 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주님의 이름과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모든 역사하심과 축복을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써 얻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그러하니 매일매일 나날이 믿음이 성장의 성장을 거듭할 수 있게 하시옵고 진실로 예수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약속 가운데에 준비해 주신 모든 축복을 영혼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영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주일에 한 번밖에 교회에 안 오시니까 일주일에 한 번 얼굴을 보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뭔가 왠지 오랜만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지난주이지요. 9월 9일 수요일 어느 한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물론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그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을 때에 이 교회의 강대상 위에서 제가 그 소개를 하고 있던 도중에 이쪽 부분으로부터 뭔가 커다란 용이 저쪽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와 같은 환상이 고베 홍선정 목사님 앞에 보였답니다. 저는 그 교회의 강대상에 서 있었을 때 이 가슴 쪽이 갑자기 굉장한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없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제 몸이 감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영의 그런 방해, 그런 더러운 영의 방해를 육신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강대상에서 내려와서 뒤쪽에서 앉아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무언가 철로 만든 굉장히 날카로운 무언가가 제 양쪽 머리를 찌르는 듯과 같은 그와 같은 아픔과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이와 같은 현상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했죠. 주님께서 돌연히 사실 실상은 이와 같은 이야기가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미리 준비되어져서요.
인도되어지겠지만은 실상은요, 사실 일주일도 거의 남지 않는 상태에서 돌연히 이 교회에 방문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이 교회 이외에 다른 교회들이 있었지만은 전부 그 교회들을 가는 것이 캔슬이 되어버려서 결국은 이 교회로 저희가 가게 되었는데요. 물론 그 전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어느 한 군데의 교회가 정해지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사에게도 말했지만 전부 캔슬이 되었지만은 마지막에 되어서 어느 한 교회가 결정되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대로 되어서요. 안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일주일 전에 정해졌습니다. 이 교회는 성도가 2만 명, 주일 예배에 2만 명이 모이는 교회랍니다. 그 교회 주차장에 대형 버스로 찾아갔는데요. 건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건물을 보고. 저는 동경의 작은 교회 목사인데 이렇게 큰 대형 교회가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요. 그렇지만은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은 이런 영적인 방해가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이와 같은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와 같은 영적인 흐름이나 영의 역사 같은 것이 눈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구나. 이런 영적인 역사가 이 교회 안에 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끔 하셨구나. 기도한 결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방문했었던 교회가 이번에는 국가 기도회 본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희가 방문하고 난 뒤 1년 만에 이 교회가 국가기도운동회 본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요일날 찾아간 교회도 이와 같은 영적인 의미가 있고 이 교회에 무언가 하나님이 새로운 흐름을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주셨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하고자 하시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영적으로 용이 강대상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용이 사라지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단의 회가 있고 또 사단이 영향을 끼치는 그와 같은 교회가 있었다는 것처럼 이 교회도 그와 같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면 주께 영광 돌리시고 실제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영적인 싸움 없이는 영적 싸움의 승리 없이는 어떤 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영의 눈이 열리고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사탄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고 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신뢰한다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보고 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신뢰하면은 그 생명이 영원히 보존되리라. 역대하 20장에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보고 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뜻합니다. 물론 사탄의 사자와 같은 앞잡이, 사탄의 앞잡이와 같은 거짓 목사들도 있지만 그런 목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예언자가 보고 전하는 것을 들으면 너의 생명이 보존되리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 있고 거짓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영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생명이 있는 길에 여러분 줄을 서시는 영적인 믿음 위에 서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구나. 사탄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고 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 분별을 깨닫고 영적 분별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지 않으면은 마치 4대 교회처럼 산 자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인 교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을 때 그 교회에 확실하게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도하여 승리하자.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믿음의 초보적인 이야기, 교회를 개척할 때의 그런 이야기지요.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성장하면 이제 은혜로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서 그냥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방향이 오히려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는 그냥 사랑과 은혜를 강조만 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이지요. 자신이 성도로서 해야 할 행위에 대해서는 게을리하면서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행위에 대해서는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영향을 끼치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흐름이 잘못되어집니다. 믿음의 행위가 성도로서의 믿음의 행위를 활발히 보여야 할 터인데 그와 같은 행위들이 둔하여지고 게을러지고 허울뿐인 그런 이름뿐인 것이 되어버리는 껍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더 확실하게 이 교회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그 교회에 참석하여 1시간도 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또 그와 같은 흐름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작년에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사단의 왕자를 틀고 있는 그 더러운 영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본 게 아니라 제 3자가 본 것이지요.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 것을 실제로 영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여러분들의 정신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을 잡는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많은 부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떠나게끔 알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속닥거리는 더러운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먼저 기도하는 것이 예배를 향하는 것이 교회를 향해서의 마음이 식어집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은 당연히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 하지 못하게 되니까 반대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변명을 늘어놓아야 하지요. 여러분 행위 없이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에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목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예수님은 철야하면서 새벽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밤이 되면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아침이 되면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 후에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그 흐르던 땀이 핏방울로 바뀔 정도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그 피를 짜내듯이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자 그렇다면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라면 그와 같은 영적인 싸움은 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깊으심이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일일이 행위를 가지고 자 가난해져 보기도 하고 끊임없이 기도도 하고 자 그렇게 하신 겁니까? 무엇이 아멘입니까? 어느 쪽이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범이시라고요. 어떻게 그것을 아셨습니까? 아주 잘 깨달으셨습니다. 그게 비밀인데 아주 잘 깨달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모든 자들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금식하시고 영적으로 싸우시고 기도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하셨는데 은혜로만 구원받고 그 같은 행위가 필요 없다면 예수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흘러가는 것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까지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자는 더욱더 확실하게 열매로 거두어 주시고 또 그렇지 않는 자들은 쭉정이로 나누어 버리는 이와 같은 시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쓸쓸하게 제가 혼자 전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어지는 시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외로웠습니다. 저는 고독했습니다. 왜 고독했느냐? 아무리 전하여도 이 성경의 말씀의 가치를 깨달아 주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주 예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이 진실임을 증명해 주시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금요일 오전 중 11시부터 서울신학대에서의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시작했을 때에는요, 주님이 저를
압도시키셨고 주의 성령이 저를 압도시키셔서 앞으로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주셨고 저는 정말 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 울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노력했습니다. 더 이상 감동을 받으면은 정말 눈물이 폭발할 것 같아서 감동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사모님이 옆에서 계속 얘기를 걸었지만 제가 모른 척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답하다가 눈물이 날 것 같아갖고 그래도 눈물이 정말 새어나오고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만큼 진실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실로 불꽃과 같은 눈으로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믿음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그런 시대가 열리겠구나. 우리 EMC 가스펠 찬양팀이 지금까지 해온 가운데에서 서울신학대에서 했던 라이브가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감동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감동의 소용돌이. 여러분 소용돌이를 아십니까? 감동의 소용돌이. 잘 모르시겠습니까? 감동의 소용돌이. 아시는 분은? 자, 설명해 주십시오. 감동의 소용돌이. 정말로 감동이 너무나 소용돌이 쳐서 감동이 넘칠 것 같은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요. 너에게 약속한 것 중에 하나도 거짓이 없다. 앞으로 두고 봐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 없고 주께서 한번 닫으시면 열 자 없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진실로 인생을 부어 왔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성령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인내의 결과를 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결과를 주님은 내주실 것입니다. 금요일은 밤이 되어서는 오전 중에는 서울신학대에서 공연을 하였고 밤이 되었을 때는 8시 반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새벽 4시까지 국가기도운동회가 계속되어졌습니다. 여러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새벽 4시에 끝났더니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어떤 분은 찾아와서는 서울신학대학에서 오늘 공연을 본 사람인데요. 오늘 공연은 너무 감동적이었고 너무나 멋졌습니다. 라고 말해주었고 영문학 학생들이 너무나도 반응이 좋습니다. 라는 말을 하길래 신학대학이지만 영문학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아니라 영문학생들 그래서 제가 영문을 몰랐는데 이 이름은 신학대학이지만 신학과만이 아니라 여러 많은 학과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의 예수를 믿지 않는 신학과 이외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학생들이 더 많았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군대, 병원 등등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차펠이라고 하는데요. 채플. 이 채플에는 신학대학이기 때문에 이 채플 11시에 이루어지는 채플은 모두가 다 참여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16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정말로 눈에 보이는 모든 의자가 꽉 찼는데요. 그런데 영문학과 학생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말을 해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믿지 않았던 학생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는 그 영문학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밴드팀이 그날 저녁에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을 때 오늘 너무 감동받아서 오늘 식사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식사값을 대신 내주고 갔답니다. 이것이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자에게 주께서 예비하시는 축복입니다. 주께서 예비해 주시면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고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별로 안 기뻐하시네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는 감동하셨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자 하시면
아무리 마귀라 할지라도 아무리 마귀라 할지라도 방해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방해받을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이 여신다면. 즉 방해한다 할지라도 방해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의 방해는요. 우리가 이 육의 장막을 벗어날 때까지는 계속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렇지만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회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그것을 회방할 자는 천하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령이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자녀로서 거두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기 시작하면 길은 열릴 것이고 그것을 회방할 자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문은 닫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의 약속을 실현해 주시면서 주 예수가 재림하시는 그 날을 예비하여 EMC 연합을 전체적으로 써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서울신학대 채플에서 라이브가 시작된 지 5분 정도 지났을 때 정말 저에게 마치 저 바다의 그 물결처럼 저에게 덮쳐와서 제가 정말 감동의 소용돌이를 마음속에 느끼고 눈물이 터질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 아무런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그와 같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여러분들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필요 없는 감동만으로도 전해지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기쁨. 자, 개개인을 향한 이와 같은 것은 기록에는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구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개개인에 대한 상세한 계획까지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가장 기본이고요. 이 성경이야말로 주춧돌이고요. 이 성경을 토대로 하여서 집을 짓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으로서 그 집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서서 성령의 음성까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7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사도 요한이 전했던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최근에 지금 이 7 교회에 대해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위에 서서 성령의 음성까지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린 이야기들, 그리고 이것이 실현되어지는 시기는 물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시기와 하나님의 시기가 일치되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 흐름에는 변동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이 영적인 흐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흐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문제, 시기의 문제만은 하나님의 권한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그것이 실현되어지지요. 그러나 그 응답되어지는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흐름은 계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날을 대비하여 믿음을 보이고 또한 믿음으로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모양은 있으나 이름은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죽어버린 성도들을 이런 교회의 강대상이, 목사의 마음이, 믿는 자들의 마음이 사탄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게 되면 정반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영적으로 죽어버린,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교회와 그와 같은 성도들, 그와 같은 목회자의 말은 무엇이냐? 행위는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그렇지만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구약 성경 또한 신약 성경 또한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믿는 자는 그 행위로서 자기의 마음과 입술에 고백한 믿음의 행위를 증명시키는 것이고 그 결과 믿음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사탄의 마음을 빼앗기면 먼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뒤로 한 발짝 물러서지요. 2번 할 것을 한 번으로 줄입니다. 그러다가는 한 번 하는 것도 천천히 줄이고요. 결국은 껍데기만 남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먼저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향한 열심, 교회를 향했던 열정이 점점 그 타올랐던 마음이 점점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은 판단하셔야 합니다.
아, 내가 벌써 사탄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했구나. 내 마음이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앉아있다가도 일어섭니다. 가만히 있어도 외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입을 다물고 있는 크리스찬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지 않는 자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크리스찬,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 찬양하지 않는 크리스찬, 입을 다물고 있는 크리스찬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입을 멈출 수가 없는 자, 마음이 폭발할 것 같은 자,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자,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자, 할 수만 있거든 기도 시간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싶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싶어지는 자, 이와 같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dom을 받고 있는 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현상들입니다. 오늘도요, 아, 주일 예배 좀 쉴까? 어떡할까? 갈까? 라고 망설이셨다면, 망설이신 바로 당신, 절반은 성령께, 절반은 사탄에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자기의 믿음으로 오늘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목사가 권해서 혹은 누군가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겠죠. 왜냐하면 스스로의 믿음의 힘만으로는 교회에 못 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자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바로 여러분이 나를 한마디라도 기도해줘서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 믿으십시오. 형제자매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먼저 사탄이 지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시킵니다. 그러면 육의 생각이요, 숨어 있었던 육의 생각이 머리를 치켜들기 시작하고요, 육의 생각이 점점 모락모락 피어나서 아, 오늘은 좀 더 자고 싶다. 이거는 육의 생각입니다. 육. 아, 오늘 친구하고 좀 만나고 싶은데, 친구하고 외출 좀 하고 싶은데, 아,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야 하나? 아니, 왜 이 모처럼 만에 쉬는 날을 가끔은 친구 만나도 되지? 이런 생각들이요, 점점 머리를 치켜들기 시작합니다. 한 번 정도 빠친코 가고 그만둘게요. 빠친코 오늘만 갈게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그만두십시오. 이 술 한 잔 오늘만 마시고 그만둘게요가 아니라 그냥 끊으십시오. 지금 마지막에 한 잔 오늘만 술 마시고 내일부터는 그만두겠습니다. 내일부터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오늘, 바로 오늘 그때 사탄이 또다시 여러분을 지배할 거고요. 내일 되면 또다시 똑같은 마음, 오늘만 하자. 이것은 사탄에 지배되어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오늘이 바로, 지금이 바로 구원을 얻을 때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다. 지금을 놓치면 내일이 올지 안 올지 나에게는 모른다. 내일이 되지 않으면 내일이 우리에게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겁니다. 만일 오늘 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취해간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생각들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이와 같은 설교를 듣고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이와 같은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그래, 정말 그렇다라고 여러분 정말 뜨겁게 깨달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일치되어지는 말씀이니까. 그렇지만 기도하지도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갈까 말까 하다가 겨우 설교를 들으면, 교회에 오면 여러분 왜 약속을 1시에 잡으십니까? 12시 조금 지나면 끝나는 설교, 그리고 밥을 먹어도 1시 좀 지났는데 왜 1시에 약속하셔서 왜 축복기도 할 때 축복기도도 받지 않고 사라지십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축복기도 끝나고 눈을 떠보면 1명, 2명 이미 자리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축복받기 싫으십니까? 마지막 축복기도. 왜 성령과 관계없는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약속을 잡으시려고, 사실 주일날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마십시오.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주 예수가 부활하신 날,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날, 그 거룩한 날에 여러분도 참여하기 원한다면 육의 생각에 충만한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여 세상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한 자들과 함께 모여서 거룩한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이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왜 주일날 일을 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생명책에서 스스로 흐려지게 만듭니까? 왜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내 이름을 심판 때까지 보존하지 못하고 흐려지게 합니까?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을 읽으신 분들만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고, 이 믿음을 우리의 행위로서 계속 지켜나가지 않으면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깎는 자입니다. 오늘은 다리 자르고 내일은 팔 자르고 마침내는 머리까지 자르고 그리고 천국 가는 상태로 만들지 않는 사람은, 자 여러분, 자 스스로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하면은 벌써 축복받을 그릇 가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그릇 가지고 세상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7 교회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이 믿음에 변화가 없으면 위험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경종, 경고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9장 25절에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자들은 모두 모아져 불못 속에 던지어지리라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기록하게 하셨고 20장은 마지막을 전하는데요. 마지막을 전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자들은 불못 속으로 들어간답니다. 마태복음 22장 12,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지 못한 자. 자, 이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는 많으나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받은 자는 적다였습니다. 자, 이 왕이요, 혼인잔치를 열어 사람들을 불렀지만 둘러보니 예복을 입은 자는 적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도 있는데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 당신은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 하였더니 이 사람은 입을 그냥 다물고 있는 겁니다. 왜 다무느냐? 하나님 앞에 서면 변명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변명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행위를 무시하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 믿음의 행위로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 교회들의 설교가 변명하기를 어떻게 변명하느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믿음이 성숙하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도망가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심판하시는 왕 앞에, 예수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변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입을 다물면 심판자 되신 왕이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본대로 예복을 입고 있느냐? 왜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느냐? 입을 다물고 변명도 못하니 왕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부하들에게 저 자를 끌어내 쳐라. 성문 밖에서 영원토록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성 밖으로 내어 쫓겨 어두운 곳에서, 즉 불못 속에서 영원히 이를 갈며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 듣기 싫은 말, 무서운 말, 육적인 감각으로는 정말 차가운 말, 애정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말을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숨길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숨겨도 숨길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의 감각이 듣고 싶어하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깊이 깨달으시길, 어떠한 말씀을 하시건
쓴 약이건 쓴 약이라 할지라도 맛있게 받아먹고 아멘 할 수 있으시기를. 그러나 사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육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지요.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많이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 쓴 약과 같은 말씀에 아멘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쓴 건 쓴 거니까요. 쓴 건 쓴 거죠. 그렇지만 아멘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쓴 약에 대해서는 아멘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없죠. 쓴 것에 대해 아멘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왜 성경은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과 마지막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또 틀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기 위하여, 조롱받고 핍박받기 위하여, 고난받기 위하여, 우리를 위한 희생제가 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의 성령은 그렇게 핍박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왕의 권능을 가지고 천사들의 수종하에 지배하시고 믿는 자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이며, 마음으로라도 말로라도 성령을 회방하는 자, 성령 거역하는 자는 영원토록 지옥 속으로 던지어져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왕의 권능을 가지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말로도 거슬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영분별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그냥 이름뿐이지 사대교회 사람들과 똑같이 결국은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고 결국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 할렐루야를, 그 찬양을, 그 기도를 누가 듣습니까? 결국은 사탄이 듣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부흥하면은요, 성령만이 부흥시키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었을 때, 그 부흥을 보았을 때 사탄에 의한 부흥도 있다는 것을 주님이 작년에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저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이라고 믿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대형 교회라고 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부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저보다도 더 영적인 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지역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 속에서,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흑암 속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이 빛으로 인도해내야 합니다. 설교는 목사 한 사람만의 원맨쇼가 아닙니다. 정치가의 연설도 아닙니다. 정치가의 연설은 잘하면 그 정치가만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하죠. 그러나 목사의 설교는 틀립니다. 목사의 설교는 듣는 자들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해야 하는 겁니다. 정치가들의 연설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말, 사람들에게 만족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정치 정책만 말하지만, 목사들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비난을 받으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설교에 대하여서 진실로 아멘 하시고 진실로 이해되셔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는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평소 때 행위로서, 기도로서, 언제나요? 저는 24시간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참 말만 잘하죠?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요, 이런 변명을 합니다. 저는 24시간 마음속으로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대체적으로요, 기도 시간 정해서 확실하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말을 합니다. 24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는 있으니까. 무슨 바보 같은 말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냥 생각하는 것이죠. 기도라 함은 기도의 시간을 확실하게 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시간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만큼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크게 깨달으시길. 아멘. 어쩔 수 없이 운전하면서 혹은 장소를 이동하면서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야 할 때, 그와 같은 때에는 육신은 움직이고 있지만은, 자, 그러나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도 기도죠. 그렇지만 텔레비 보면서 24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씹으면서 24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뭐가 기도입니까? 그런 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기도에도 좀처럼 그 깨달음을 얻기 어려우니 말씀을 어떻게 기도하지도 않는 자가 깨닫습니까? 그러면서도 24시간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낸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제가 기뻐 환영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神のいくらサタンが世の支配者、暗闇の支配者、 아무리 이 사탄이 そして世の王様と言われて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 天下 할지라도 のものならば全て 사탄이 예수께도 말하였죠.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즉 사탄은 세상의 것을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그와 같은 권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되어졌습니다. 감각적으로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권세도 이 세상 안에 있는 사탄의 권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탄이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천하의 모든 것이 사탄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오늘 이 4대 교회가 풍성하고 풍성하여 안일한 믿음으로 게으른 믿음으로 전락되어져서 성도가 성도로서의 거룩한 행위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행위조차 잊어버리고 유유자적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뿐이지 좋은 허울일 뿐이지 형식주의적인 믿음 생활만 하면서 나는 충만하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자, 황금 기념비를 세운 교회가 세운 곳이 황금으로 기념비를 세운 것이 이 4대라고 하는 지역이 처음이었답니다. 즉 이 4대라는 도시가 이렇게 부유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있는 교회였으니 부유하고 풍족하였죠. 그러나 스스로 부유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행위를 보이지 않는 자는 가난한 자이고 벌거벗은 자이고 하나님의 눈에는 거룩한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극히 적었다는 겁니다. 왜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곳에 사탄이 묵고 있었으니까 소수의 사람만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는데,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한 옷을 입은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이 거룩한 옷은 무엇이냐? 이 흰 세마포는 무엇이냐? 세탁소에서 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거룩한 행위, 성도가 성도로서 보이는 거룩한 행위야말로 성도가 입게 되는 흰 옷, 즉 세마포. 이것은 믿음의 크기와 분량에 따라, 믿음의 순결에 따라 그 믿음을 결정하는 기준이 그 믿음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 영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흰 옷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의하면은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위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행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흰 옷을 입은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성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은 정말로. 아멘.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설령 예수를 믿노라 하는 순간에 그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책, 즉 생명책에 기록되어졌죠. 그것은 물론 갓 태어났을 때 영적으로 아기와 같이 예수를 신실하게 믿겠노라 고백한 순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러나 그 생명책의 기름이 흐려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떠날 때까지 생명책에 내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막 영적으로 태어난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는 있으면 안 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인정되어진 자만이 그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을 것이며 육신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연 도적과 같이 예수께서 그날 심판주 되시는 그분이 도적과 같이 임한다 하셨습니다. 아직 흰옷을 입지 못한 자, 아직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자에게는 도적과 같이 임한다 하셨습니다. 주 예수의 재림은, 그리고 모두가 심판받는 그날은 그때와 시기를 예고하지 않은 채 오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적과 같이 임한다 하신 겁니다. 아멘. 돌연 임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임한다는 겁니다. 나는 행복해.
아, 내 인생이 정말 내 인생의 황금기가 지금이구나 라고 본인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바로 그때 마치 도적과 같이 마지막은 온다, 멸망은 임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속지 마시고 남겨지지 않고 이 땅에 남겨지는 자가 아니라 들림받으며 우리의 육신이 거룩한 부활의 육신으로 바뀌어지며 성도의 흰 옷을 입는 자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을 빛의 자녀라고 하는데요. 빛의 자녀라고 하는 자는 빛 속을 걷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이고 어떠한 자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어떠한 자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입니다. 빛의 자녀는 아브라함과 같이 노아와 같이 그날 그때를 미리 준비한 자입니다. 그래야 그날이 돌연 임하여도 언제나 구원받는 준비가 되어진 자, 그런 사람이 빛의 자녀입니다. 흰 옷을 입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곳에 서고자 원하십니까? 어떤 줄에 서고자 원하십니까? 어떠한 줄? 매일과 같이 노력하여 흰 옷 입는 그와 같은 믿음의 준비를 하는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즉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언제 어느 날 돌연 예수께서 임하신다 할지라도 네 기다렸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들림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마음속으로부터 진심으로 전심으로 단전에 힘을 넣고 거짓 없이 아멘으로 주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립시다. 목사가 전하는 말은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여도 안 되는 겁니다. 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하여서 아침 6시가 지났을 때에 렌탈한 버스에 모두가 타고 그 버스에 마지막으로 타려고 했던 고배홍 목사님이 본인이 오늘 설교로 간증해 주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시간 없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방 끝내겠으니까 들으십시오. 조금만 참으시고. 본인이 간증해 달라고 말했기 때문에 간증하겠지만은 버스에 타려고 하였을 때 갑자기 그 버스에 계단차가 있는 것을 모르고 넘어져 버렸는데요. 넘어진 순간 오른발로 버스를 이렇게 짚었는데 탈골되어 버렸습니다. 팔이 빠졌습니다. 즉 팔의 뼈가 빠져버렸습니다. 탈골. 팔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그냥 누워있는 겁니다. 바닥에. 어떻게든 해서 차로 옮겨 태우고 가까운 응급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통증이 멈추질 않고 낫질 않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심을 느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는 기도를 제가 하려고 하니까 저도 너무 힘든 겁니다. 사실 그때 국가 기도회 때문에 한숨도 1시간도 자지 못한 채 밤을 꼬박 샌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병원까지 쫓아갔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의사를 불렀는데 응급센터에 들어가서 의사를 불렀는데 의사가 왔는데 전화를 하는 척하더니 전화를 끊고는 그냥 엎드려 잠을 자는 겁니다. 의사가. 아니 이게 도대체 왜 그러지? 근데 시간이 지나도 자고 있으니까 간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변명만 늘어놓고 응급센터에서 1시간이나 지났습니다. 응급센터인데 의사가 와 있었는데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시고 병원에 가서 의사가 눈앞에 있는데도 의사는 자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이상한 의사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의사가 있는데도 의사가 잠을 자는 어이없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응급센터에 온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센터에 의사가 자는 것을 전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제가 화를 내고 싶어도 목사니까 화를 내면 안 되고 혈기 부리면 마귀에게 지는 거니까 아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건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여기서 혈기까지 부리면 완전히 지는 것인데 그러나 자 비행기는 8시 45분인데
그리고 홍 목사는 9시였는데 아직 1시간 뭐 이제 1시간도 남지 않았는데 의사는 좀처럼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고 마지막에 좀처럼 마지막에 재촉했더니 의사가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화를 내려고 진짜 정말 한 번 때려주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제가 부탁을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화를 내리는 건 참고 아니 이렇게 부탁을 의사가 왜 자기한테 화를 내냐고 그래서 사실은 정말 제가 머리를 정말 꿀밤을 때리고 싶었는데 영적으로는요 혈기 난다고 혈기를 부리면 내가 지는 거니까 그때 참고 있나요? 성령께 의지하고 사람이 보면 바보 같겠죠. 사람이 보면 바보 같겠지만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또 참고 아니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예수 믿길 잘했죠. 예수 믿지 않았으면 이런 사람을 한순간에 그냥 한 대 때려줬다가 형무소에 몇 번이나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병원에 도착한 지 의사 얼굴을 보고 50분 정도 지났을 때 비로소 이 의사가 렌트겐을 찍고는 엑스레이를 찍고는 뭔가 엎드려 눕히고 엎드려 눕힌 상태에서 환자를 이렇게 기다리게 해놨는데 엑스레이를 찍고 난 다음에는 치료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무거운 추 같은 것을 팔에 매달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추의 무게 때문에 팔이 다시 말랑말랑해져서는 한순간에 자동적으로 팔이 들어갔습니다. 본인이 깨닫고는 팔이 들어왔다고. 5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또 엑스레이 찍고 엑스레이 이제 됐으니까 빨리 보내달라고 공항 가야 되는데 그런데 엑스레이 찍고 확인하지 않으면 퇴원시킬 수가 없답니다. 이럴 때는 의사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또 엑스레이 찍고 근데 엑스레이 찍다가 또 빠졌습니다. 팔이 2번이나 팔이 빠졌습니다. 정말로 화가 났지만 성령으로 참다가 의사에게도 의사 선생님 해가며 사실은 이 바보야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의사 선생님 해가면서요. 그리고 그렇게 치료가 끝난 게 8시 3분이었습니다. 8시 3분에는 공항에 도착했다면 어떻게든 탈 수 있겠지만 택시를 타도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였기 때문에 탈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병원에 가서 의사가 눈앞에 있어도 의사조차도 그냥 잠을 잡니다. 환자 앞에서. 참 어이없는 현상이 정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1억, 아니 1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1억을 쓸 수도 없습니다.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무언가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잠을 잔다니 이건 영문이 있죠. 나중에 본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질 않고 의사도 저렇게 일해주질 않고 내가 이런 일을 처음 느꼈다고 그랬더니 이 홍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실상은 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죄한 게 있었답니다. 나고야의 담임 전도사 하타 전도사 앞에서 일본에 이제는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했답니다. 정말 진심으로. 자기의 목회자는 일본인데 일본의 성도들이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를 속썩이니까 나는 정말 영적으로 피곤해서 더 이상 일본으로 가고 싶지도 않다고 처음으로 그렇게 느껴서 나는 정말 이제는 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것을 성령도 들으셨고 마귀도 목회자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겁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하나님, 당신은 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당신이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신 저 홍 목사가 자신의 사명지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도 가만히 있으시렵니까? 욥기에 나오는 마귀가 욥기에서 하나님께 욥을 참소했던 것처럼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잠을 자는 건 사탄의 역사였던 거죠. 저도 영적인 어떤 믿음이 없었다면 저도 그 의사를 한 방 때려주고 일본에 오기는커녕 형무소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꿰뚫어 보고 분별하고 다른 사람들이 바보 같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승리하기 위해서 화를 내도 좋을 때 화내지 않고 일일이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니 힘듭니다. 본인이요, 기도해도 낫지 않으니까 회개했냐고 물었더니 스스로가 자기의 죄를 아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회개한 후에 이 뼈가 나은 것뿐만이 아니라 비행기, 그 홍 목사가 타야 될 비행기, 제가 타야 될 비행기도 결국 못 탔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제 발급 받아 서 정말 이것도 1시간이나 걸렸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새로운 비행기에 제 발급을 받고 정말 1시간 동안 사실 저는 그때 돈 한 푼도 없었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돈도 홍 목사한테 비행기 타라고 단 돈을 다 줘버렸고 인천공항에서 성경 하나만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 가방만 갖고 돈 한 푼도 없이 핸드폰은 있는데 핸드폰도 안 터지는 겁니다. 국제전화고 와이파이가 안 터지니까 카톡도 안 되고 하는 제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일본에 돌아가지 않아도 좋습니까? 일행도 없는데 현금 카드도 홍모사한테 그 고백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다 줘버리고 저는 30분 남아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탈 수 있겠지 하고는 100m 경주하듯이 달려갔는데 나는 탈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100m 경주하듯 달려갔는데 결국 안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속해 줄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어떡할까? 돈도 다 줘버리고 난 돈도 없는데 성경밖에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일단 홍 선교사한테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국제전화지만 홍 목사님이 크레디트 제 현금 카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전화는 통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홍 선교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됐냐 했더니 홍 선교사도 못 탔다고. 그래서 저쪽 여행사 쪽으로 가보라고 해갖고 가던 참이었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크레디트 카드로 그 고배 카드 그 발급은 받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아있는 금액이 없어서 안 된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저의 조카에게 외조카에게 10몇 년 만에 만난 외조카에게 전화를 해서 여행 회사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수속을 그 조카가 해줘서 겨우겨우 돈 한 푼 없이 2시에 일본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어저께 제가 1초도 잠을 못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렇지만 이야기가 길어서 오늘 이것은 마치겠습니다만은 확실하게 모든 것이요.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사탄도 역사한다는 것. 할렐루야. 정말 제가 전한 대로 모든 것에 대한 결과는 나옵니다. 진실로요. 제가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당황해하지 않고 평정심을 잃지 않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절망하고 정말 패닉이 됐을 겁니다. 좌절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은. 저도 그럴 때가 그렇게 될 것 같은 때가 가끔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한순간에 가라앉고 한순간에 평안을 되찾고 한순간에 냉정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산 자의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로만 말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지 못한 믿는 자, 그와 같은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쭉정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땅끝 선교교회 보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은 진실을 주의 성령의 음성까지 잘 듣고 분별하여서 오직 주의 인도하심만을 따를 수 있는 영적인 바른 지식과 믿음을 성령의 놀라운 능력 속에서 충만함을 받아 돌연 도적과 같이 그 마지막 예수의 심판 때가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같은 믿음이 언제나 서 있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주님 속히 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로 미루지 말고 믿음의 결단을 오늘 할 수 있도록 내일로 미루지 않도록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